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며칠 전 새벽에 이 말씀을 강론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아주 기초적이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익히 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주일 오전에 한 번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상고하고 모든 성도들이 정립을 하고 깨달아야 할 말씀이기에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지 우리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디모데를 권해서 에베소에 그냥 남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그때에 다른 교훈, 즉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랬는데 신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우화나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족보를 조작해서 끝없이 그걸로 논쟁하는 사람이 나타났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서 그들로 하여금 현혹되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남겨두었고 이후에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1장 11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단 사상, 잘못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교훈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근거해서 너희에게 주는 복음으로 10절 바른 교훈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전지하고 오늘 본문 18절에 명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다시 말하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이단 사상을 가르치고 옳지 못한 사람이 많이 나타났는데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것은 영광의 복음에 근거한 바른 교훈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새겨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이런 요지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말씀이 길지 않고 제가 두 절만 함께 보려고 하는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 18절 전에 너를 지도한 네 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디모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내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빌립보 1장 30절에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 선한 싸움은 디모데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은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사도 바울인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걸 너희도 봤다. 보고 있다.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내가 너에게 전해지는 이 모든 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이요. 그때 배워야 할 교훈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한 싸움을 뭘 가지고 선한 싸움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알지요. 이걸 조금 정의해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선한 의도의 싸움. 이걸
우리는 선한 싸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서 이 싸움을 마치 전쟁으로 표현을 하고 싸우는 성도들을 군사로 묘사하는 것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때에 승리함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싸움에서 지면 전쟁에 패하는 것과 같아서 영적인 생명을 잃고, 그로 인하여 육적인 생명에도, 아니 육적인 우리의 삶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깨닫고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전쟁으로, 군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선한 싸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충분히 이것을 내가 익혀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성경에서 밝히 증거하기를 에베소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 사단, 마귀, 귀신들과의 싸움이고, 그 싸움을 확장하면 그들의 조종을 받고 지배를 받는 이 세상 많은 것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이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싸움은 성경에서 대단히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실제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삼키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아니 육적인 삶을 망가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노리고 계속해서 삼킬 차를 찾고 다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에 대한 이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인데 그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휴전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삼켜서 영적인 생명을 빼앗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망가지게 하고 싶어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예수 믿는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상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택한 자까지 미혹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혹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예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미혹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끊임없이 오늘도 미혹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태평하지만 악한 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싸움을 오늘도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내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싸우려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분명히 악한 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가 누구냐? 그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인데, 악한 영 한 영이 우리보다 힘이 더 있어요. 그럼 다 져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기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해요.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다가 아니라
환난을 당한다고 예수님이 전제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 담대해야 하느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긴 거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담대하는 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신 예수님이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계시고 떠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이기기 때문에 담대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의 싸움, 이거 끝없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 분명히 성경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절대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안에 있으면 빼앗아가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싸움의 대상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악한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과 싸워서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미혹해서 두렵게 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또 기회만 되면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하게 합니다.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가 쓰는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천국 백성이라고 확신하던 사람도 스스로 믿음을 버리면 구원 못 얻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택한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까지 미혹하려고 하는 건 스스로 그들이 예수 믿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두 번째, 죄짓게 합니다. 악한 마귀가 노리는 것은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면 그러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성경은 단절된다고 말합니다. 아니, 죄를 지으면 악한 마귀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아담 하와 죄짓기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했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영이 죽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후로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이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고, 그 영이 죽은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걸 멸해서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 얻는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는 죄를 한번 진다고 소멸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분명하고 천국 백성인 게 분명하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떠나가지 않지만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끊임없이 죄를 범하도록 만듭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버리지 않아요. 왜? 믿음 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걸 알아서 믿음은 버리지 않고 믿음은 유지하는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서 양심이 틀어지고 우리 마음이 많이 부패되어져서 이 부패된 부패성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합니다. 그걸 세상이 악한 마귀가 충동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오늘도 악한 마귀는 역사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마귀와 싸우는 것인데 그 악한 마귀와 싸움이 곧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그런 가치관이 들어오고 예수 믿고 섬기는 일이 참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때 우리 마음에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아니 악한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시작이 된다. 거기서 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르지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악한 마귀가 옳지 못한 생각을 넣어줘도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더 잘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결단을 가지고 살 때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이라 그럴 때에 오해하지 말 것은 세상이 다 사단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악하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악한 마귀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용해서 이면에서 작동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을 버리고 떠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세상을 물, 바다로 표현하고 그 물 위에 바다 위에 앉은 게 누구냐? 음녀, 사단이라고 성경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였습니다. 세상 위에 악한 마귀와 사탄이 앉아서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야고보 4장 4절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빠지면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설명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많은 사람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에는 참 좋은 단체도 많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유익하게 하는 것도 참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이든지 국가든지 단체든지 그 어디든지 그들이 추구하는 건 이익 추구입니다. 단체를 위하고 국가를 위합니다. 만약에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국가를 위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양심껏 양보하고 삽시다. 쫓겨납니다. 어떤 단체장이 그렇게 행동하면 지지 못 받습니다. 세상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개인도, 단체도, 국가도 그 선한 목적을 가진 그 누구도 대부분이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믿음으로 삽시다. 양심대로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줍니다. 이런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력이 사단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사단이다, 세상이 다 악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상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성경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 물결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선한 싸움을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는가?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18절 예언의 말씀을 따라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본문에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을 싸울 때에 내가 너를 이전에 지도했던 그 예언을 따라서 싸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시에는 지금처럼 완전히 기록이 돼서 완성된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그때마다 디모데를 지도했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양육했고 지금 편지로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정리가 돼서 오늘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 말은 곧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도 받아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싸우라고 하는 말과 지금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을 모아서 기록한 게 성경이니까요. 그래서 이 예언을 따라 싸우라고 할 때에 그 예언을 마치 어떤 점쟁이처럼 기도하고 환상을 보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오늘날에도 뭔가 또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생각은, 사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옳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게 하셨고 그것이 곧 성경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곧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어서 깨닫게 해서 기록하고 그걸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요한이 예언하던 말씀, 사도 바울이 예언했던 그 말씀, 곧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걸 듣고 읽고 지키는 사람이 복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정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언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아니,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기록이 돼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완전하신 성령이 존재해요. 그리고 하나님 양심을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은 완전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감동하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고 무디어지고 약해지고 틀어져서 우리의 양심이 약해져서 그걸 온전히 듣지 못함.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유일한 도구가, 아니 제일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함으로 성경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이 성령의 검이 우리 각 사람들 모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하고 깨닫도록,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 이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이 존재해요. 근데 성령으로만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이 줄 수도 있어요. 내 욕심에 의해서 생겨난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들을 깊은 곳까지 쪼개서 분별케 해서 깨달아서 알도록 만들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옳은지 그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 그러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워요. 깨우달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그러면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깨달아서 살으려고 주시는 말씀이지 깨닫는 것으로만은 이길 수 없습니다. 깨닫긴 하는데 그 말씀을 대로 살지 않으면 곧 죄이고 곧 그것이 악한 마귀에게 미혹되고 넘어진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어요.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점점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두 번째 강조한 건 믿음으로 살아야, 아니 믿음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최근에 자세히 배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깨달음에 몸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복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첫 번째 강조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이긴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말씀과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 어찌 보면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내가 몸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순종해 살라, 그것과 같은 묘지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고 곧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것은 믿음입니다. 곧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내게 하신다. 그걸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지.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는 그 말씀은 그 확신을 가져야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대단히 중요시 해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해서 그 사람이 살려고 할 때 내 의지만 가지고 살 수 없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성령으로 능력을 주어서 깨닫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능력을 주어서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온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도 내가 믿음을 가지면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외쳐도 그래도 내가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내 의지를 다해서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달아요. 그게 지식적인 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산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의지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확신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각오, 결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가져도 또 내가 확신을 얻었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도 천국이 있음을 알아도 복을 주심을 알아도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산 믿음이 없으면 의미 없다. 살 때에 그것이 악한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거다. 이걸 알고 저도 여러분도 사는 날 동안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착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양심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두신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에 그 마음 속에서 선과 악을 나름대로 죄가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깨달아서 실행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을 주었는데 그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양심을 주어서 그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옳지 못한 것을 행하려 할 때는 책망하는 기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착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그 마음이 있고 그리고 죽었던 영을 살려서 다시 말하면 중생한 영을 두어서 그 마음과 결부되어 있는데 그 중생한 영을 두고 그리고 성령을 주어서 그 중생한 영혼과 또 결부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의 양심과는 확연히 다른 것은 중생한 영이 있고 그리고 중생한 영혼의 성령이 결부되어 있어서 훨씬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에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을 버리지 말고 그 착한 양심을 써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그 믿음을 버리는 것, 우리가 그것은 대단히 중요시하고 옳지 않다고 하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본문에 믿음을 버리는 것과 그리고 양심을 버리는 것을 본문에는 같은 차원에서 설명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린 것을 곧 믿음이 파선한 것으로
말씀하셔서 믿음과 양심을 같은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을 버린다,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심을 버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만큼 내가 양심을 써서 양심을 지켜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믿음으로 살 때 담대함을 얻지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내 마음이 기뻐요. 담대함을 얻어요. 그런데 내가 양심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살 때에 같은 담대함을 얻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막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는 것과 양심을 지키는 것, 성경에서는 같은 차원에서 말씀을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선한 양심을 따라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양심을 따라 섬겼다, 곧 내가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은 같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은 선한 양심이 아니라 예수 막 믿은 사람과 조금 오래 믿고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과 다르지요. 그것은 성령과 중생한 영혼이, 마음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신 그 선한 양심에 반하지 않게 살면 하나님 족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선한 양심을 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지키면 어떠냐? 담대함을 얻는다고 말할 때에 그 담대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곧 믿음대로 사는 것이 돼서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띄우세요. 디모데전서 3장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말씀은 집사를 세울 때에는 이런 사람 세워라.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그러므로 그 깨끗한 양심으로 인해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가 믿음대로 삶으로, 선한 양심에 따라 삶으로 그 사람이 체험하게 해서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비밀이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오래 믿었던 그렇지 않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심에 따라서,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분량에 맞도록 비밀이 있는 삶이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양심에 따라 사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곧 믿음대로 사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우리가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은 세 가지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사랑이 넘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있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어서 잘 참고 인내하는 교회였다 칭찬해 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양심을 버리면 어떤 결과를 얻느냐? 오늘 여기서는 믿음을 버린 사람과 같아서 배가 파선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깊이 설명하지 않겠는데 야고보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양심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파선한 것과 같아서 배가 부서져서 물에 침몰하는 것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한 번 어긴다고 해서 양심을 버린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 양심을 버리면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둔해집니다. 이윽고 그것이 완전히 악한 마귀에 사로잡힌 것과 같아서 듣고 깨닫고 돌이키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출교를 당해서 버림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엄한 징벌 속에서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받기도 하지만 그러지 못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믿음대로 살려고 애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누가 대신에 싸워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싸움이고, 이 싸움을 싸우겠다고 내가 결심하고 각오해서 피 흘리기까지 결심할 때 각오를 하고 실제로 싸워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세 가지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싸움 잘 싸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